2020년 12월 9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잠깐만 좀 요약을 하면 우리 인생은 무에서 시작되죠. 어디 존재가 있다가 오거나 아니면 영혼이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생기죠.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겁니다.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창조론자들도 성경을 과학교과서로 읽으면 오류가 생겨요. 성경은 과학교과서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성경 전체가 부정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창조론에도 오류가 있고 진화론자들도 너무 극단적이어서 다 믿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한 존재가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결혼해도 안 생기려면 안 생기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100%다 맞아도 안 생겨요. 근데 어떤 경우는 도무지 조건이 안 되는데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불러내셔야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쓰면서 악이 생기고 악에서 태어나고 악의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운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는 것도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소명도 갖게 하시고 사명도 주시는 거죠. 소명은 우리 이름을 불러내는 것이고 이름을 불러내서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이건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과 세상에서의 직장 생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방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직업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 믿고 11조 잘하라만 강조하면 안 되고 직장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죄가 아닌 모든 일은 소명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의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것은 우리의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그 체인 있잖아. 자전거 체인이 빡빡하게 굳어 있는데 기름을 치면 착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그 기계가 부속품이 안 맞아가지고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것을 잘 맞춰서 타다닥 돌아가게 하면서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명, 우리 이름을 불러내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역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또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고 어디로 불러내셔요? 하나님 자기에게로 불러내십니다. 예전에는 무에 있다가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참된 가족으로 이 땅에서는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남다른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 유교 문화에서 사는데 유교 문화에서는 그렇게 부모님 잘 모시다가도 죽음은 어떻게 해요? 멀리 묻어요. 멀리 묻고 조그마한 위패 하나 집에다 갖다 놓는 것이 유교 문화입니다. 또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태워버려요. 불교, 힌두교는 태워버려서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원래 기독교 예외 의식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있으면 마을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앞에 야드, 마당을 두어서 성도들이 거기에 묻히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산 사람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죽은 사람은 죽어서 언젠가 부활할 몸을 기다리면서
저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어가는 양상은 되게 다양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병으로 죽고 때로는 사고로 죽고 때로는 만수를 다해서 죽지만 그것을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비극이고 슬픔이지만 비극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구나 기대하면서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는 두렵지 않은데 딱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죽음으로 협박하고 괴롭히고 엇박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정의를 외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사 중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 번째 소명과 사명의 부르심, 이 성령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할 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부르시는데 다양하지만 사실은 한 성령 안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태양이 비출 때 여러 꽃들이 종류별로 막 피는 것처럼 강이 흐를 때 여러 열매들이 막 맺히는 것처럼 직분과 사역은 다양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생명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어둠이나 강제성의 통일 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깜깜해지면 색깔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민 정책을 쓰고 목회자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 필요가 없고 순종해야만 한다. 이런 방식은 우민 정책입니다. 목회자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 로마 말이거든요. 로마 말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대중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다가 큰일 나니까. 이 우민 정책입니다. 우민 정책. 그런 게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각각 다양하게 하는 거죠. 다양성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충돌한다 그랬잖아요. 충돌하니까 우민 정책을 쓰든지 아니면 강력한 카리스마로 아니면 신앙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와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차이가 있지만 각각이 성숙해서 처음에는 참 약하고 보실 것 없는데 각자가 충만해지면 각자가 자기 역할들을 개개인이 충만히 잘하게 되면 어느 순간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맨날 싸우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각각 성경이 충만하게 잘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흠과 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나무집들은 못을 쓰지 않고 이렇게 패여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아구를 맞춰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못이 박히면 틀어지거든요, 나무가. 못을 쓰지 않고 이렇게 나무와 나무를 곁대어 이어서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약점을 자기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약점이 공격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내가 약할 때 너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해 하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하고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무장하고 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튼튼하게 나는 괜찮은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약함이 노출돼도 괜찮은 관계 상대방의 약점이 괜찮은 관계 그래서 그 약점과 약점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위대한 진리는 그 누구도 어떤 철학자들도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겁니다. 헤겔같이 정말로 탁월한 철학자들, 요즘의 철학자들, 신학자들, 요즘에 그 여러 뇌과학자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참된 자유가 상대방과 어떻게 함께 어울려져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비결은 성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이 잘하도록 그 사람이 권능을 받고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는 독특성입니다. 나처럼 만들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아직 더 잘해야 되는구나. 이 잘하는 것은 말씀과 고통을 통해서 잘해요. 사람이 다른 것으로 성장하지 않고요.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자랍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이
굳어졌던 것들이 딱 깨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와 높이가 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제도 부르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 복음의 능력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너무 괴롭게 살지 마시기 바래요. 힘들면 내가 좀 자꾸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면 아직 내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게 하시겠구나 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성장하시는 우리 성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은 말씀입니다. 길지는 않고요. 복습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은사들이 어떤 방식의 은사들이 존재하는지를 본문에서 말합니다. 은사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주제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내적인 은사, 그러니까 성품들이 자라게 되는 자신의 성품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가, 다양한 마음속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라 그랬죠? 그때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내면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외부의 일들입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성도들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내적인 은사도 어떻게 받아요? 구해야 받고 성품도 구해야 받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외적인 은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들은 주님께 다시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모양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향과 모양과 색깔과 빛깔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 번에 탁 이렇게 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잘하게 되면 내적인 은사도 풍성해지고 외적인 기능들도 더 탁월해집니다. 근데 이게 포기하면 은사가 중단되어지고 또 멈추게 되면, 거부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늘 구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는 늘 구해야 되고, 나는 왜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요즘 소홀히 하는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구하면 다시 이 막히는 것들이 뚫려지면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면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우선은 고린도 교회의 한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데 각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은사를 갖기도 합니다. 성품도 여러 개가 열려지기도 하고 기능적으로도 되게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도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은사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도 그냥 은사를 더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쓰는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교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면 안 되고 밖에서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하면 돼요. 내가 이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십시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재정도 허락하실 거예요. 그 주신다고요. 이게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특별히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고난당할 때 교회는 고난을 안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이기적인 거죠.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어려움들을 함께 주시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된다. 하나님 좀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특별히 보호할 때가 있어요. 세상 전체가 막 악할 때, 하나님 세계를 막 전적으로 대적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도 하는데,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실 때 성도들도 함께 어려움에 참여하면서 세상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에서 두 가지 마음은 경계해야 돼요. 하나는 너무 고압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같이 너무 침체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어유 한숨만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을 지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안전을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여서 전혀 문제가 없이 그거 성경에서 원하지 않은 게 주님께서 보면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웃의 고난을 체휼하고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또 이웃과 함께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하게 고통을 함께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 까딱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침체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하면서 함께 고난을 함께 감당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해볼까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나도 유익하고 가족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구해야 됩니다.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받으면 자기도 좋아지고 이웃도 좋아지고 자기가 자기다워지면서 자기가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있어야 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면서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유익해질 겁니다. 아직 부족한 것들은 은사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고 간절히 은사를 구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뿌듯한 사람이 되고 또 세상과 교회에게도 참 보람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은사들을 주는지를 보면 본문에서 계속 강조를 해요. 성령으로 무엇을 주시고 성령으로 무엇을 주시고 성령으로 뭘 주시고 성령으로 뭘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성령이 아니고서 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기질로 막 하면 안 되고 이제 자신의 존재를 막 인정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구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나에게 주신 직분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직분이다 생각해서 직분을 감당할 때는 자기 직분을 앞세우면 안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직분이 주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직분은 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목사도 성령을 구해야 되고 안수받고 교육받고 오랫동안 훈련됐으니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 은사를 주셨지만 오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경험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도움이 되지만 경험만 의지하면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상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상식은 합리적인 생각들을 해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비전을 보여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안수집사님들도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집사님들도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성도자도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늘 그 가운데 찬양하고 찬양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는 강조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억지로 막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대기하고 있는데 지나쳐버려요. 달라고를 안 해.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악한 아비라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악한 아비라도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선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느끼는 요즘에 많은 것들은 교회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임하는 자신에게 주실 성령의 약속들을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자꾸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온 교회가 재정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라고 간구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필요하면 구해야 돼요.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늘상 간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일이 뭐냐면 그거를 뚫어놨다고요. 주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사역 중에 하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서 엄청난 성령의 강이 흐르도록 그 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고 막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방식으로.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참고 견디는 방식은 기독교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에너지, 주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엄격하게 말하면 같은 겁니다. 성경은 지혜, 지식을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을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혜를 지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세요. 시대를 해석하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해석하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개개인의 삶에도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이 돼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멈추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일반적으로 지혜는 직관 같은 걸 말합니다. 딱 보고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직관으로 해결해야 돼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이거 딱 뭐다 하고 딱 결정이 되는데, 이게 지도자들의 되게 중요한 능력이죠. 직관이 필요하고, 지식의 말씀은 체계를 통해서 오랜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그렇지만 늘 같이 혼용되거든요. 지혜와 지식이 같이 갑니다. 늘. 직관도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쭉 이루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를 깨닫는 이 지식이 필요해요. 체계화된 지식. 체계화된,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직관을 통해서 깨닫는 거라면 이 지식의 말씀은 역사를 관통하면서 얻어진 지식을 말해요. 이 두 가지는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받아야지.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뭐래.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배워서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게 필요하죠. 신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잘 배워야 돼요. 직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학 성경은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또 지혜의 말씀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교수님 만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둘 다가 중요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문제를 깨닫고 고민하면서 딱 꿰뚫고 들어가는 이 지혜의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식의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갈 때 안전하고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쫄쫄쫄 흐르는 강이 아니라 큰 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아중천을 따라서 이렇게 쭉 만경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뭐가 푸드득 거려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뚝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기 수달 2마리가 장난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진짜 깜깜하죠. 6시 한 10분 15분쯤 정도 되니까 깜깜한데 수달들이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더만 어느새 물고기를 잡아서 그게 막 먹더라고요. 사냥을 해가지고 먹는 것도 봤어요. 쭉 지나가요. 지금 오늘을 가보니까 벌써 이제 얼음이 얼어요. 위에가 싹 얼음이 어는데 계속 물이 흐르면서 이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 물도 좋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물들이 가서 나중에 점점점 강줄기가 저 가면 커져요. 커지고 나중에 서해까지 간다고요, 저 강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배격하는 방식으로. 특히 우리는 거기에 내 것이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진리가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폭이 너무 좁아요. 보수신학의 깊이는 있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신학들이 있는데 이웃사랑에 대해서 잘 너무나 모르고 세상의 정의에 관심이 별로 없고 자기 안위에 관심이 많고 두려움에 가득해요. 보수신앙의 특징들이 그렇거든요. 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그 엄청난 계획과 의지들을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만 자꾸 감춰요. 그 세상과 맞서지도 않고 세상과 대화하지도 않고 세상의 학문들과 함께 대화하지도 않고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예수님 구원은 배우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세상에 다 학교에 다 의지하니 자신의 삶의 소명을 이끌어가는 데서 너무 힘이 없어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의 나라거든요, 지금. 사탄이 자꾸 거짓으로 자신의 권세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건데 그 가짜 권세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죠. 사회학도 배워야 되고 심리학도 배워야 되고 과학도 배워야 되고 철학도 배워야 돼.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다. 아니라고요. 잘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도 잘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만 겨우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복받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훨씬 더 잘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여전도회 대로 배워야 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배워야 되고 나이대에 배울 것들이 있어요. 40대, 50대 경험하는 게 다르고 자신이 문제를 부딪히는 게 달라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다 달라요. 이거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말만 앞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몰라서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거는 재밌습니다. 잘 배우고 알면 자유해집니다. 두 번째 범주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묶을 수 있겠어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분별한다고 말하지만 의심이 너무 많아요. 사람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자기 자신에서도 의심이 많아서 늘 경직돼 있어요.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잘라내길 줄 알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믿음. 이런 사람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용기 있게 탁 쳐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예전에 좀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저도 아버님 계셔서 죄송하긴 하지만 누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 자녀들, 군인들 자녀들, 그리고 좀 간섭이 심한 아주 똑똑한 학교 선생님들 자녀들이 용기가 별로 없어요. 늘 혼나요. 군인들 부모님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군인들 자녀들도 늘 혼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혼나겠지 자기를 가둬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제한해요. 그래서 시키면 하고 눈치가 있을 때는 하는데 자기가 재밌어서 하지를 못해요. 이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재밌게 하지를 못해요. 재밌게 막 힘을 걸어서 내 인생을 다 걸고 하는데 약해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벌 주는 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난 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구나. 그래서 아버지상이 바뀌어요. 아버지상이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셨던 문충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부흥회 때 부산에서 계신 이제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아버지가 좀 엄하셨고 술주정 비행이었어요. 그런 분이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 많이 혼나고 막 엄청 권위적이어서 되게 고생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성자와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늘 조심조심, 늘 조심조심. 이 두려움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무섭게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 분이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죠. 원래 이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성자를 깊이 알게 되면 나중에 성부도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렇고 하나님의 성부 되심을 깊이 깨닫고 나니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화해가 돼요. 그 아버지를 정말로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아니 자기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그것도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성부와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고 나니까 자기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와의 자녀가 윽박지르고 혼내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맡기게 되고 여유를 가지게 되고 친구처럼 지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풍성하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아들에게 풍성한 방식으로 대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믿음과 관계가 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난 육체적인 조건과 환경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겉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문화층이 있어요.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무속 문화가 이렇게 깔려 있고 더 깊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은 온전하지만 늘상 거기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다 진짜 친절한 기독교가 아니고 문화적인 기독교, 부모님과의 경험에서 받은 상처나 세상과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깔려 있고 더 깊은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그것이 늘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딱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야. 딱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딱 있으면 사람들이 반응해요. 우리는 늘 부정적인 것에 먼저 반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이 유교의 500년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예요. 이건 세계에서 통계를 내고 인간 심리를 분석할 때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는 참 이상한 사회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사회다. 이게 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법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많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스로를 서로에게 메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너무 예민한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교, 불교의 영향인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볼까에 너무 예민해요. 이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살아보고 나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회에는. 미국 사회는 더 그렇고. 그게 우리 사회가 정말로 병적으로 심한 한편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니까 방어되고 이런 건 좋은데 일상의 삶에서는 너무 피곤해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더 예민해요. 누가 한번 부정적인 말을 하면 교회도 쉽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 선하신데 우리 도전해보자.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면 교회 방향이 싹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보는 것.
그래서 한 걸음을 딱 내딛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하나님 선한 분으로 믿어.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해. 자기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사람이 또 반응해요. 강한 사람에게 끌려오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두 번째 범위로 놨어요. 하나는 지혜와 지식의 층, 믿음과 능력 행함, 병 고치는과 능력 행함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 놓으면서 믿음이 또 무엇을 하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건 둘 다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도 이 병 고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의술을 발전시켜서 낫도록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안수를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같이 써라. 너는 너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좀 먹는 것이 네 몸에 좀 나을 것이다 하고 조치를 하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어느 게 우월하지 않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 은총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일반 은총은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병 고치는 것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창조 질서가 망가져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를 바로 복원시키는 것이 과학이고 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워서 그걸 활용해서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을 행해요. 이건 이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이제 말해서 이게 이제 파워, 에너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폭발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딱 주어지면 확 분위기가 바뀌어요. 저희 교회는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30몇 년간 이제 그 한 분위기로 이렇게 굳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능력 행함이 나타나서 분위기를 어떤 사람이 확 바뀌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그런 사람이 누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저희를 확 휘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했던 거, 과거에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강력한 파워를 통해서 딱 뚫고 나가는 그런 것이 능력 행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함을이라고 말하는데 예언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별로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도했다가 뭐가 보여 막 이런 거는 잘 안 믿어요. 이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카운셀링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하는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같이 말하는데 이 예언함은 구체적인 설교의 적용을 말할 때가 많고요. 그것을 삶에서 말할 때 구체적인 가이드를 말해요. 보통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 우리의 예언이라고 하는 미래를 말한다. 그 예언이라는 우리의 한국 정서에서는 그런 말을 쓰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90% 이상의 예언이라는 게 카운셀링의 성격입니다.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조금만 힘을 내면 극복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미래가 막 가만히 있는데 운명적으로 막 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울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살면 망한다.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지. 다윗을 향하여서도 지금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운명론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야. 예정하고 운명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운명적인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잘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이해가 돼요. 내 삶이 이해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해야만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이것을 보통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기도하니까 악마가 쉬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악마는 오히려 더 보편적이죠. 어떤 사람이 악에 사로잡히는 건 제한적이고요. 세상 전체가 지금 악하잖아요. 이 시대의 문화를 분별하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영들을 분별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드릴 말씀, 개인적인 경험도 여러 가지가 좀 있고요. 방언에 대해서도 다음에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에 좀 말하고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은 구해야 된다. 그 구함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막 열심히 구해야 주신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우리는 안 구해요. 너무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게 너무 갇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잘 몰라요. 늘 자기 범주에서만 기도의 한계가 늘 똑같아요. 기도하는 방법도 또 똑같고 하나님께 좀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 배워야 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꿰고 있어야 돼요. 꿰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세 번째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후하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후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코로나 시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잠깐만 좀 기도를 하겠는데요. 1분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